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 1월 15일 사무엘상 15장을 읽는 날인데 15장은 1절부터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3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대조적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신앙의 기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들을 특별히 블레셋을 치는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하였고 반면에 사울 왕은 그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기보다는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언약궤를 가져왔다가 또 가져오지 말았다가 하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해서는 안 된 명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참여한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될 뻔한 그런 일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해나가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장에서도 사울의 또 패역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사울의 왕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에게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회인가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너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말렉 군사와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민족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남녀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동물들까지 다 죽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길가에서 그를 선대하지 않고 그를 막아서며 그를 방해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성격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사울 왕으로서는 그 명령에 다시 한번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하는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의 왕과 그의 백성들과 거기에 따르는 동물들 모두 다 죽이도록 하는 죄에 대한 심판,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나에게 유익과 이득이 될 것들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 것만 죽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진멸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동물들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기름진 것, 어린 양,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나머지 하찮은 것, 또 가치 없는 것, 그것만 진멸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변개하여서 적당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은 어떠한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그 모습. 내가 이런 큰 능력을 행했다. 큰 전쟁의 승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후회하셨다라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운 것들이 참으로 후회스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사울 왕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사무엘이 다 깨닫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적당히 남겨두고 또 아말렉 왕을 남겨두었는가, 이것을 따져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물으니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당하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백성이 가져온 것입니다. 백성이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안 죽인 것이, 내가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백성이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어차피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다 죽이면 되고, 그 동물들은 하찮은 것, 또 쓸데없는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 좋은 것들만 남겨두었으니 잘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떳떳하게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 핑계를 대며 자신이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한 것이다.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라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명과 또 핑계를 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 양으로 소로 그 제사 드리는 것, 그 제사 자체를 좋아하시겠느냐?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것도 분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제사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소, 좋은 양 내가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과 소, 좋은 것의 그 제사 또는 그 기름의 향,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실제 삶에 있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하고 부패한 그 사울왕의 핑계대는 모습, 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적당히 순종하고 나름대로 이루를 대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또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했을 때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그 완고한 그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완고한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 그 사울 왕을 버리셨다.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내용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종교적인 형식, 의식들을 행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종교적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 있어서 주어진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 내용들이 있을진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실제적인 또 공예배 때, 모임 때 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실진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성도요,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보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어진 자리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는 세움의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나뉨, 갈등과 제약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원의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입원한 지체가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